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쉽지 않은 이 시간에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고, 또 이번 주부터 우리가 모임을 갖기 때문에 이제 수요 기도회 이것도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참고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축복이 계속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부터 뒤에부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는 축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추석 연휴도 끝났고요. 또 이제 뭔가 이렇게 코로나도 이렇게 좀 진정 국면이 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교회는 여전히 좀 이렇게 강압적 면이 있긴 하지만 어떻게 됐든지 50명 이하에서는 이 방역만 잘 지키면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이제 했고, 이제 뭐 마스크를 또 이렇게 해야 되는 또 법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지키면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모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 예배로만 참석하시던 분들도 이렇게 건강하시면 아무 문제 없으니까 이렇게 오셔서 함께하는 예배를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우리가 새벽마다 아침 7시, 8시 사이에 이렇게 바이블 타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가져가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가져가시고, 또 이번에는 이 10월달 같은 경우는 복음서인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엮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편집되어서 너무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시작부터 예수님의 죽으신 부활, 승천까지를 그 네 복음서를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연대기로 이렇게 다 엮어놨기 때문에 굉장한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 또 감사 제목도 쓰시고, 또 그 내용 중에서 또 의미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하신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듣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11일 주간부터 이제 목자 모임도 계속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목자들께서는 기억하셔서 이제 진행을 해주시고, 부득불 참여를 못하시면 꼭 전화로라도 연결해 주시면 좋겠고, 주일날은 우리 식사까지 다 할 예정이니까 우리 목자님들은 기억하셔서 이렇게 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성탄식입니다.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재정을 담당하시는 우리 권사님께서 좀 준비를 좀 해주셔서 자지럽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11월 달에는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또 예전 했던 것처럼 진행을 할 겁니다. 2020년이 이제 끝이 나고 2021년을 준비하는, 그래서 우리 올해 우리 초에 작년 말이죠. 우리가 이제 예산을 잡고 하는 것을 이제 11월 말로 잡았습니다. 12월 달이 어쩌면 끝이 나는 또 한 달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내년을 준비하는 달로 이렇게 미리 정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달이 그래서 또 중요하기 때문에 2020년과 2021년을 또 준비하는, 그래서 우리 기도로 21일간 진행할 예정이니까 이제 잘 준비하셔서 진행하시면 좋겠고요. 이번에 태풍 때문에 딱 한 달 됐습니다. 9월 12일에 이제 태풍이 나고, 이렇게 그 전에 나서 이제 공사를 시작을 해서 13일부터 이제 딱 거의 이제 한 달여가 됐는데 거의 이제 다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나머지는 이제 방수하는 거 하고, 우리 여기 그 주차장 쪽에 좀 또 문제가 있어서 태풍 때문에 그런 부분들 조금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지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헌금과 또 보험이 또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 잘 이렇게 마무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없는데, 예, 오늘도 그 보험 처리하시는 분하고 또 대화를 했고, 어떻게 됐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잘 처리해달라고 이렇게 요청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기대와 여러분의 소원에 의해서 은혜 가운데 지금 잘 이렇게 교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흘러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82장입니다. 찬송가 382장. 너근 짐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슬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찬양이 마음에 드십니까? 우리 한 번 더 할 건데요. 이번에는 마음을 담을 겁니다. 여러분 이 가사대로 마음을 담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고백 속에 정말 함께 하신다고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붙잡는 겁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우리 382장입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혹시 바이블 타임을 갖고 계신 분들은 9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24절. 우리 한 목소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오늘 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나눈 후에 우리 함께 또 기도하고 오늘은 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시간을 또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 본문을 여러분 이해하시려면 이게 어떤 배경이 하나 있죠. 예수님이 이제 사역 이제 그 초기 중기 말기로 따지면 초기였습니다. 예수님 사역 초기에 이 예루살렘에서 이 갈릴리로 이렇게 넘어가셔야 되셨었는데 보통 이렇게 우회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보통 여러분 생명의 삶에서도 배우셨겠지만 이스라엘이 보통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걸 아시죠? 갈릴리가 있고 또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요. 또 아래쪽에 유대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유대는 그 유명한 예루살렘이 있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를 가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갈릴리를 가려면 이렇게 사마리아를 가면 가장 빠르지만 이렇게 우회를 보통 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거쳐갔습니다. 여기서 왜 거쳐갔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모든 면에서 여러분 극복이라는 걸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약점처럼 보이거나 부족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이런 모델로서 당신께서 거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극복하길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이렇게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은 유대 사람들은 가지 않고, 갈릴리 사람들도 엄격히 말하면 유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갈릴리 사람들은 오히려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도 또 달랐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사람들은 또 이제 사마리아 사람도 우습게 봤기 때문에 이렇게 예루살렘을 올 때는 이렇게 거쳐 이렇게 왔었죠. 근데 주님은 간 겁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를 이렇게 거쳐가면서 마침 그때가 정오였습니다. 12시쯤이었는데 주님이 목이 마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마침 이 제자들도 이제 좀 두려움도 있었고 뭐 주님이 가겠다고 하니까 이제 따라 나섰긴 했지만, 그러니까 배고픔과 이 이제 허기짐과 이 목마름이 있으니까 이제 뭔가를 가질러 먹을 요깃거리를 이렇게 가질러 이제 잠시 제자들은 갔고요. 예수님은 홀로 있으셨는데 그곳이 이제 우물가였습니다. 우물가에 마치 그때 한 여인이 오는 거죠. 그 유명한 사마리아 여인, 이름도 없어요. 그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장면 속에 이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에게 묻죠. 나에게 좀 물 좀 주시오. 내가 혹시 목이 마르니까 물을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근데 그 여인이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하고 유대인들은 벌써 이렇게 차림새부터 달랐단 말입니다. 갈릴리 사람들도 차림새가 달랐단 말이에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전통이 있고 생활 방식이 좀 달랐었기 때문에 입은 것도 그렇고 뭔가 유대인처럼 보이니까 겁을 하고 놀래는 거죠. 당신 유대 사람인 것 같은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근데 주님이 이상한 얘기를 하시죠. 이 사마리아 여인과 다른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 가지 이제 대화 속에서 이 여인이 지금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이렇게 딱 지적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여인에게 뭔가 이렇게 묻는 그 과정에서 이제 남편을 데려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예수님은 목마름이 있어서 이제 물만 먹으면 되는데 이 주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돕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남편을 데려오라고 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사람이 뭔데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또 이렇게 생각했었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 두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여인이 좀 굉장히 솔직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어떤 면에서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연약한 부분 또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화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 5 남편이 있지만 그 5 남편이 다 자기를 이렇게 채워주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과 대화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채워짐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 속에 이렇게 우리 마음이 채워지는 것이 생기잖아요. 근데 여전히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들, 이걸 결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뭐 남편 또는 자녀들도, 심지어 여러분이 가지고 소유하는 것들도 자신을 이렇게 채워준 것 같이 느껴지. 만약에 채워지면 2가지 일이 생겨요. 하나는 뭘까요? 만족이죠, 만족. 좋다. 좋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속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왜 하루살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가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이게 월급을 받거나 이렇게 돈을 받을 때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돈이 또 필요할 때는 어떻습니까? 또 뭔가 또 일을 해야 되고 또 구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받을 때는 좋지만 이게 만족이 있지만 지속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도 그렇구나. 돈뿐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인기를 먹고 사는 뭐 그런 사람들 경우에도 사람들이 환호를 받습니다. 와. 근데 그 환호라는 것이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없어지잖아요.
그 다음 날도. 그러니까 늘 콘서트를 해야 되고 노래를 해야 되고 그럴 때는 막 박수를 쳐주다가 조금이나마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막 엄청난 댓글에 악플에 막 그런 게 막 쏟아져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시 잠깐의 만족은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 그 사마리아 여인이 딱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5명의 사람에게서도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었는데 그 이제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제 기도의 제목을 삼아야 될 게 뭐냐면 정말 나를 만족하게 나를 채워지는 것, 이것의 지속성을 계속 할 수 있는 게 뭘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는 걸 드리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이 나오지만 예배라는 걸 드릴 때 사실 불과 우리가 3, 4일 전에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우리 함께 모여서 어떤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때 어떠셨습니까? 물론 감동 있으신 분도 있으셨을 거고 충격받은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냥 냉랭한 분들도 있었을 거고 하여간 예배를 참여를 했더랬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어떻게 됩니까? 끝이죠. 문제는 이것이 계속 그 예배의 잔상이 계속 남아져 있는가. 그래서 제가 늘 이런 말씀 드리죠. 이번 주간에 주시는 말씀 또 오늘 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늘 채워져야 될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어떤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거거든요. 사마리아 여인은 이 부분 때문에 결국 주님이 이 부분을 해결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러면 자기를 채워주는 게 무엇이구나? 이게 신앙이구나. 그래서 예배라는 것으로 이제 좁혀졌어요. 우리도 이제 예배를 참여하신 분들도 느끼시겠지만 결론적인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적인 것들이 아무리 나를 채워줘도 결국은 신앙이 나를 채워준다라고 어느 정도 인식이 있으시니까 여기 오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얼만큼 정확히 아느냐 이게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은 이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리려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장소로 이제 좁혔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만족하게 하고 잘 채울 수 있는 것이 신앙이라면 그 신앙의 장소가 있겠구나. 여러분이 마치 이렇게 어떤 우리 울산 대성교회 이렇게 교회라는 회당이잖아요. 이런 곳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게 장소가 중요하겠구나. 근데 주님이 이것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장소보다도 중요한 것. 장소도 중요하죠. 예. 여러분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도 이렇게 미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엌 같은 곳에 가면 부엌에도 신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심지어 이렇게 화장실 같은 곳에도 옛날 사람들은 뒷간에 화장실에도 신이 있다. 그래서 뒷간 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릴 때 할머니가 이제 그 화장실에 갈 때는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할까요? 이제 그 귀신이 이제 술을 돋고 도망가라고. 이렇게. 예. 너무 잘하시네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서 이제 어떤 장소가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분명 성전이 있었던 그 장소,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주님이. 그러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또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러니까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 장소도 중요하지만 그 장소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자신을 채울 수 있는 게 뭘까? 예, 신앙으로 좁혀졌죠. 근데 이 신앙이라는 것이 단순히 공간적인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자, 여기서도 중요한 한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 22절입니다.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그들에게서 이렇게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죠. 문제는 아느냐 모르느냐. 이걸 정확히 아느냐 부정확히 아느냐. 이게 신앙의 왜곡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 예배라는 어떤 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장소. 이제 영상으로 예배드릴 분들은 지금 이곳이 아니잖아요. 자신의 집이거나 또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면 공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뭔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알미 뭐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자, 그래서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 찾으시는데 하나님 영이시다.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이전에는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좀 이렇게 오해될 소지가 있는 게 뭐냐면 어떤 막 전심으로 다해서, 이것도 맞는 얘기죠. 전심을 다해서 뭔가 집중하는 이런 태도 정말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영과 진리라는 것은 우리 예배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뭘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 그러니까 특별히 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떠함. 그래서 성경에는 in spirit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 안에는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그 뜻은 나타나지지 않잖아요. 나타나지지 않지만 뭔가 표현하고 싶은 어떤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 주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 주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향해서 때로는 우시기도 하시고, 특별히 겟세마네 기도에서는 이 세상을 향해서 막 이렇게 막 고민되어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런 고통이 있으셨거든요. 고통도 있으셨고 슬픔도 있으셨고 눈물도 있으셨고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나를 어떻게 보고 있으실까라고 이해하면서 드리는 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예배를 할 때,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그 태도 속에 여러분께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나와서 마치 주님이 나를 보고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나를 어떻게 지금 느끼고 있을까? 여러분, 철이 들었다는 말을 혹시 아십니까?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요, 시간이 지나서 제 아이를 다뤄보니까 내가 저 나이 때 내 부모가 이런 마음이었겠구나라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제가 제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어요. 왜냐면 부모를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 부모의 마음을 어느 정도 완벽하지 않지만 이때 이런 심정이셨겠구나,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또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 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항상 두 가지 마음입니다. 하나는 우리를 향해서, 언젠가도 이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 믿음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이상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믿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듯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기대하십니다. 이 마음이 있으십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 같은 게 그냥 배우지도 못했고 이러지도 못했고 이래 라고 여기는 순간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그거만큼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그래, 주님이 나를 기대하듯이 난 할 수 있어. 뭔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은혜를 누리면서 내가 뭔가 진행할 수 있어 라고 여기면 주님도 그 이상으로 우리를 기대하시고, 이게 믿음의 상관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만큼 주님도 나를 믿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에요. 또 하나는 어떤 마음일까요? 긍휼의 마음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마치 제가 제 아이를 볼 때마다 뭔가를 할 때마다
막 불안하기도 하고 막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뭔가 진행할 때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걸어갈 때 막 이렇게 뒤뚱뒤뚱 하면서 툭 쓰러지고 그럴 때 아이고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도 처음에는 그러시죠. 그러나 우리가 성숙되어지고 뭔가 기뻐지면 기뻐질수록 하시는 하나님 마음의 상태가 뭘까요? 강력함이죠. 우리를 향한 그 기대치가 더 커지시고요. 더 놀라운, 그래서 주님 스스로 하신 말씀,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실제로 당신의 사역을 펼쳤던 게 누굽니까? 제자들이었잖아요. 여러분이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이 하루에 생활하는 일들 속에 엄청난 것을 여러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것이 영이에요. 이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됩니다. 단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지금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나를 보고 계실까?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될 두 가지 또 마음. 뒤짐지고, 이런 채찍 하나 들고, 이런 보자, 어떻게 하나 보자, 확 혼내시고. 하나님의 최후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이 노여움은 최후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최후 방법이에요. 이해되셨나요? 하나님이 이거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하시는 최후 방법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때리시는 것은 이건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 최후 방법. 그래서 예수님을 마지막에 죽이신 거잖아요. 끊임없이 예수님이 죽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수만 있었다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그들이 그렇게 해버리잖아요. 그 마지막 결과로 주님이 어쩔 수 없어서 그 방법을 쓰신 것 뿐이지. 그래서 그런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뭔가 진행할 때 항상 마치 감시자처럼,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나를 마치 감시자처럼 나를 어떻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혼낼까 저렇게 혼낼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항상 약간 근심도 있으시겠죠. 약간 걱정도 왜 없으시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부모의 마음인데, 그러나 기대가 있기 때문에 혼내시는 마음 기억하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듯이 하나님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십니다.